축제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성경적으로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것이다. 이런 거 함께 나눴고, 또 이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차 앞으로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그때 부활을 누릴 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부활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 신령한 몸을 입혀 주십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장으로 널리 알려진 이 고린도서 15장 이 본문에서 장차 부활할 우리 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장차 썩게 되는 육체로는 썩지 않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고, 그죠?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그들 중에는 이 부활할 때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또 어떤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36절에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때 어떻게 살아날까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씨앗과 그 씨앗으로 자라는 식물을 통해서 부활의 원리를 밝히 증거해 줍니다. 3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 어리석은 자여.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만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뿌려진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씨앗을 통해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식물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씨앗이 우리에게 부활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만 비로소 식물로 자라게 됩니다.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 그대로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씨가 죽어 자라난 식물은 씨앗과는 전혀 다르고 아름답고 크고 유용한 형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사과 씨하고 사과 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사과 씨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과나무는 어때요? 크고 우아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37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다만 밀이나 알갱이 뿐이로되. 그러니까 사람은 이 밀이나 알맹이 같은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씨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뿌린 씨를 자라게 하셔서 그 씨에 맞는 형체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활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은 씨앗만큼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몸 어떤 면에서 보면 짐승보다도 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면 우리 육신, 우리 몸 그 자체로만 본다면 인간만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디세이의 저자인 호메로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상에서 호흡하고 기는 모든 것 중에서 대지는, 땅은 인간 이상으로 약한 것을 키우지 않는다. 이는 육신의 연약함을 처절하리만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연약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그것이 그 형체를 입어서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역시 죽어서 썩으면 하나님께서 그 몸을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연약한 육심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아주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한다고 합니다.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으면 썩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몸은 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한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한없이 약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결국 우리 육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도의 부활은 완전함에 이르는 부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43절 하반절을 보면 성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뭐가요? 우리 죽은 육체가 이렇게 살아난다고 그런 거죠. 여기서 약한 것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아스테네이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나약함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육적으로 나약한 상태와 더불어서 도덕적으로 나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먼저요, 인간은 육체적으로 심히 연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병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수리아에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요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이 국민들 앞에 영웅으로 불리우는 그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앞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를 정복했지만 열병에 걸려서 33살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던 알렉산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병 앞에서 나약하기에 슬프고 괴롭고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병 앞에서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장차 우리 몸의 부활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약한 육체를 강한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해 주십니다. 그 어떤 질병도 들어올 수 없는 튼튼한 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약한 우리 몸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요, 약한 것에 해당하는 아스테네이아는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나약함 이외에도 도덕적으로 나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좀 내려주세요.
약간만 좀 내려주세요. 결코 그것을 신뢰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비록 죄성 때문에 타락했을지라도 여러분 잘 생각하면 완전히 선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몸과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부활한 우리 몸은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이 되게 될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흙에 속한 자는 최초의 인류인, 최초의 우리 조상인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은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장차 부활하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누구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몸은 어땠습니까?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이셨습니다. 그렇죠?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셨습니다.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렌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나타날 때에 어떠한 하늘에 속한 권능과 기능을 부여받게 될 것인지는 그저 꿈이나 꾸어볼 정도이다. 그저 꿈이나 꾸어볼 정도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있게 될 신령의 몸은 지금으로서는 그저 꿈이나 꾸어볼 만큼이나 대단할 거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게 될 신령한 몸은 구체적으로 설명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렇게 부활한 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얼마 동안 사셨죠? 40일 동안 사시는 그때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조금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 등 몇 명의 여자들이나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때로는 그들과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한 집에 모여서 모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런데요, 그곳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는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부활하게 되는 우리의 몸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피아노 반주 맞춰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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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운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떠나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쁜 가게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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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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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몸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나요? 첫째는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승리인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죽음의 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도 어느 때 사람을 영원히 붙들어가는 것이 죽음의 세력입니다. 홀연히 삼켜버리는 것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은 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주님의 승리이자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인간에게 무섭게 역사하던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사망에 이르가는 사탄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우리가 이 승리의 노래를 언제 부르냐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할 때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언제 부르냐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5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여기서 마지막 나팔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당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갑자기 모두가 다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돌림을 받는 모든 성도가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힘차게 선포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크고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재림 때뿐만이 아니고, 그건 재림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구절에서 주시는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지금도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과 반복의 의미뿐만이 아니고 불변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흔들릴 수 없는 매우 확실한 사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심이 매우 확실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할까요? 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까요? 승리는커녕 왜 자주 넘어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날 천날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신을 극대화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승리의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슈퍼스타일지라도 승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믿어서 승리하고 싶지만은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 그 자체가 철저히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승리자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이기셨습니다. 어디 사탄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망의 권세마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연약한 자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부활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승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지고 날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십니다. 승리의 계가를 날마다 부르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 이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방 10개가 있는 그 집을 가진 그런 사람이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마귀와 치열하게 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이 집주인이 예수님께 왜 돕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소리 말아라. 나는 내가 나에게 준 이 방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단다. 그러자 집주인은 방 5개를 드렸습니다. 10개 중에서 5개 드리니까 많이 드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혼자서 싸워야 했습니다. 또다시 불평하는 집주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준 방 5개를 내가 철동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하지 않았단다. 그제야 집주인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 집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다 가지세요. 그 다음날 밤 마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ቁ뻑 절하며 말합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혀 주십니다. 사망과 죄를 향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함부터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